우리 함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웃이 되는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웃이 되는가? 이제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제 하나님 나라, 우리 천국이라고 하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시간 계신 분들 중에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면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이제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이웃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오늘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지금까지 해온 삶들을 면밀히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근거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돌아볼 때마다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이 한 마음속에 이 질문이 이렇게 하나씩 떠오른단 말이에요.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그래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지키는 여러분들이라면 분명히 하실 겁니다. 절대 우리는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사람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분은 없죠. 다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하죠. 선 믿지 않겠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삶이 복잡하고 여유가 없을 때에 이 마음이 그냥 너무 조급하고 때로는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발 후퇴해서 이렇게 또 합니다. 어디까지 사랑해야 될까? 어디까지가, 어느 선까지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일까? 이제 이런 이제 한 발 양보에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교사라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과 얼마나 똑같은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25절 말씀에 있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질문만 딱 놓고 보면 참으로 경건스럽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 질문 속에는 이미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영생은 얻어내야 하는 것. 다시 한번요. 영생은 얻어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잘하면 영생을 받아낼 수 있다고 여기는 태도가 깔려 있다고요. 질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에. 그래 영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실천으로 얻어야 할 것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도 율법으로 대물으십니다. 그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대묻는 거죠. 율법 교사가 그냥 교사겠습니까? 율법에는 전문가니까 교사라는 칭호를 받았겠죠. 그래서 대답도 똑부러지게 잘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라고 정말 똑부러지게 정답처럼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했다면 참 잘했어요. 도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답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질문에 이 율법 교사의 마음이 환하게 드러나는 속내가 다 비치는 그런 말을 합니다. 29절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단순히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그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9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29절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율법교사는 지금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웃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죠. 무엇이 걸리냐면 이 이웃이라는 범위가 문제입니다. 범위. 이웃이라는 범위가 문제예요. 왜 문제가 되죠? 이웃의 범위가 너무 넓으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이 부족한 사랑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 이웃이라는 범위를 내 가족으로 한계를 지어버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왜?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하니까. 근데 이 범위가 옆집까지라고 이웃의 범위가 넓어지면 난 옆집 사람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부족한 사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이 범위가 정당한 선에서 정해지면 그 안에서는 나는 정말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 질문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 질문은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의 범위를 내 스스로 제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규정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제한하고 싶은 겁니다. 선을 그어달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 정도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제발 이렇게 그어주세요. 이 정도만 이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는 제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용서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을 긋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긋고 싶은 그곳에다가. 왜죠? 그 선 안에 있으면 내가 안심이 되거든요. 내가 잘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옳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선을 그렇게 기분 좋게 그어주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질문을 바꾸죠. 아예 결을 바꿔버립니다. 그게 36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십니까? 누가 이웃이냐가 아닙니다.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니고 내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결이 다른 겁니다. 기준을 묻는 자리에서 어떤 존재를 묻는 자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은 채로 길가에 방치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들은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도 그러나 두려웠던 겁니다. 혹시 강도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두려운 거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가지고 업무를 못 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정해질 위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괜히 개입했다가 뒤처리를 감당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냥 겁먹고 피해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참 우리가 좀 고정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물론 고정관념이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신앙을 참 잘하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신앙은 생각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손길이 필요한 현장에서 내가 멈추어 섰는가 아니면 지나갔는가. 바로 거기에서 내 신앙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외면당하고 경멸받았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함을 느끼고 그 자리에 멈춥니다. 그런데 감정을 끝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상처에다가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약을 발라줬던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주방으로 데려갑니다. 2데나리온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송금해 주겠다. 내가 나중에 돌아가는 길에 갚겠다. 여러분 2데나리온 지난 시간에 한번 확인했지 않습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급여입니다. 그러면 이틀 급여인데 이게 그렇게 작지 않은 돈이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작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이게 자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자비를 베푸게 해달라고 할 때 그 자비가 이런 게 자비라고요. 그래서 자비는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비는 순간이 아니라 끝까지 감당하는 어떤 태도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우리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자비로운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자비롭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이렇게 물으셨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은요, 우리의 방향을 분명히 바꿔줍니다. 우리 방향성을 바꾸고, 우리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자주 그럽니다. 우리 이웃이 누군지 찾아갑니다. 예. 그러나 정말 정작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가 이웃이 되고 있느냐입니다. 정명철 목사, 네 성도님들한테 이웃이 되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웃은요, 찾는 대상이 아니라 되어야 할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시작점은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삶이 흘러나오는가의 문제가 영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삶이 흘러나오고 계십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요, 먼 훗날에 들어가야 될 어떤 장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천국에 가느냐, 천국에 가지 못하느냐, 이런 장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생명을 초월한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생명은 어디에서 드러날까? 어디에서 드러날까? 드러나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어디서 드러날까?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중에 한 부분만 우리가 본문으로 이렇게 떼어내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에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아멘입니까? 1인 늑대라고 보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늑대 가운데 보낸 어린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 자비를 쉽게 허락하지 않는 공간들입니다. 경쟁이 있고 손익계산이 분명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손실이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익이 되어야지만 허용이 되는 것이 사실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늑대처럼 살라고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양처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은요, 자기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의 뜻을 따르는 존재가 어린 양입니다. 바로 그 목자의 뜻을 따르는 자비가 누구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아니요. 사마리아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모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등장하는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에게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이 드러나더라. 제사장도 그 길을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자비를 선택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 양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가정이라는 자리, 직장이라는 자리, 갈등이 있는 그 자리, 손해를 볼 수 있는 자리, 손해를 볼 수 있는 자리라는 맥락에서 교회도 포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는 신앙이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자비를 선택할 것인지 지나칠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더 많이 한 것 같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안전한 자리에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이 있는 길에서 멈추었습니다. 손해가 될 만한 충분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멈췄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 행동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움이라는 존재가 깔려있는 그런 상황의 자리에서 자비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불안이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신앙은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가치를 더 무겁게 두는 선택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112년 전에 외국의 유명한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이 탐험가가 어네스트 셰클턴이라는 인물인데, 이 탐험가가 남극을 이제 탐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탐험을 하니까 탐험 성공이 목표겠죠. 그런데 이 배가 그냥 이 얼음 구덩이에서, 그 남극이 얼마나 바다가 얼음 덩어리입니까? 얼음 천지입니까? 거기서 그냥 배가 난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얼음 덩어리 위에서 무려 22개월을 지냈답니다. 근데 이 탐험가가 목표를 바꾼 거예요. 탐험 성공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꿨냐면 전원 생존이라는 목표를 바꾸고, 그렇게 22개월 동안 죽은 사자보다 산 당나귀가 낫다라는 이런 신조를 세웠대요. 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2개월 동안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냐고 다 구조를 받은 거예요. 대단하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탐험가의 위대한 업적이 뭐냐? 성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끝까지 책임진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에서 생명을 끝까지 책임을 졌다. 여러분, 세상은요 성공을 위대하다고 합니다. 그죠?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 쉽게 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를 위대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공이 아니고 자비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사실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했습니다. 이전에도 많이 읽었던 본문이지만 유독 이번에 굉장히 제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두려움 때문에, 바쁨 때문에, 제 형편 때문에 가끔 그 자리를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길가에 쓰러져 있을 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냥 저를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저에게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상처를 더 꼼꼼히 싸매어 주셨고, 아무리 큰 비용이 들어도 값을 다 치르셨으며 지금까지도 책임지고 계십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분명히 주님께서 저에게 그 누구보다도 살가운 이웃이 되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것은 이웃을 사랑해야만 얻는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보관만 하지 마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흘려보내는 사랑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가까이 가기도 하고 책임지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웃이 되어야 하는 현장을 만나실 겁니다. 그때 저 사람이 내 이웃인가? 라는 그런 질문으로 묻지 마십시오. 대신에 나는 지금 이웃이 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이웃이 되고 있는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이웃이 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먼저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계속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길가에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지나치지 않으시고